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임,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를 다들 보셨을 줄 압니다. 이 양궁 경기에서 선수와 관역 사이 거리가 70m라고 해요. 그런데 이 10점 표적의 지름이 고작 12.2cm입니다. 그러니까 70m 떨어진 곳에서 이 12cm짜리 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궁 선수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요, 바람도 될 수 있겠지만 그 활을 당길 때 그 0.1도 정도의 각도 차이라고 해요. 사실 이 0.1도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가 70m를 날아가면 12cm의 편차가 나는 겁니다. 10점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시작은 방향이 아주 조금만 0.1도 정도의 그 각도만 조금 틀어졌을 뿐인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가 어제는 호세아 7장 1에서 7절 말씀으로 실천적 무신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 마음의 화덕을 달궜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찰을 잊은 것, 이것이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잊은 사람의 그 삶과 신앙,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양궁에서 방향이 0.1도만 틀어져도 관역을 빗나갔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요, 삶 전체가 빗나가게 된다는 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삶과 기도가 모두 빗나갔다고 진단합니다. 삶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만 탄 채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기도는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빗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결과가 삶에서, 그리고 기도, 신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본문 속 호세아 선지자의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빗나간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삶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다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을 정말 경고로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도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가인데 화덕벽이나 뜨거운 돌 위에 붙여서 굽는 납작한 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빵은 제때 뒤집어주지 않으면 열을 받은 밑면은 새까맣게 타버리고요. 반대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 없는 빵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은 빵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전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면과 세상을 향한 면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부르고 아수르의 사신을 보냅니다. 강대국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뒷전이었고요. 세상의 방법이 앞자리를 차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이 이스라엘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돈이, 스펙이, 인맥이 더 든든하게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은 반쪽짜리 신앙. 여러분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죠. 9절과 11절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9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빗나감이 얼마나 무섭게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지금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을 보시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즉 세상에 기대어 사는 동안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본인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뒤집지 않고 방치한 빵에 흰 곰팡이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그런 이미지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안에서는 영적 생명력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곰팡이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타협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주 천천히 곰팡이가 퍼지듯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빗나간 삶의 방향인 거예요. 삶의 방향이 빗나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전병이 뒤집히지 않은 건 여러분 화덕 앞에 주인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화덕 앞에 주인이 앉아 있었으면 전병이 타기 전에 뒤집었겠죠. 주인이 없으니 전병이 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이 되면 삶의 한쪽은 반드시 타고 한쪽은 반드시 설 있게 됩니다. 매일같이 나의 삶에 뒤집히지 않은 채 방치된 부분은 없는지 우리 깨어서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빗나간 기도의 방향, 신앙의 방향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 즉 신앙의 방향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향하는 느슨하게 풀어진 활이 된다고, 쓸모없는 활이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느슨하게 풀어진 활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13절과 14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건져주려고 건져주고 싶어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나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 그 몸값을, 그러니까 즉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스라엘을 되찾으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 강해지는 겁니까? 번영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건 그 사람이 다시 내 곁에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니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사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관계에다가 뭘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 사이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 여러분 거짓말이 들어서면 그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울부짖었고요.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이 단호하세요. 뭡니까? 거기에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값을 치러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은 진실이 없대요. 그들의 기도에 진실이 없는 겁니까? 그들이 울부짖은 이유가요, 그 자신들의 지나온 과거에 대한 잘못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자신들의 배를 위한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고 보자는 셈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죠. 하나님을 풍요를 주는 도구로 취급한 겁니다.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을 16절에서 느슨하게 풀어진 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풀어진 활을 히브리어로는 캐스웨트 레미아라고 하는데 이건 뒤틀려서요, 관역을 절대 맞출 수 없게 된 활을 의미합니다. 활은 관역을 향해 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느슨하게 풀어진 활로 쏘는 사람은 관역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느슨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척, 기도하는 척, 회개하는 척 하지만 관역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향해 있으니 하나님을 맞출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빗나간 기도의 방향이요, 신앙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달라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 구하는 거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것 구하라고 하셨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것만이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원하면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관역을 벗어난 신앙입니다. 진짜 기도의 관역은 진짜 신앙의 관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양궁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고 싶어요. 양궁에서 10점을 맞추는 비결이 무엇인가? 더 좋은 활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관역에 대한 집중력이더라고요. 관역을 똑바로 바라볼 때 몸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정렬되는 거고요. 시선이 관역에 고정되면 팔이, 손이, 호흡이 따라서 이게 맞춰지는 거죠. 저희들의 삶과 기도도 같습니다. 관역이 하나님 자신일 때 삶의 방향도, 기도의 방향도 바르게 정렬될 줄로 믿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뒤집히고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활이 바로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채웠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13절에서 파다, 그 몸값을 치르고라도 건져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그 몸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되찾아 오셨죠. 우리를 다시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관계를 회복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아침 이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구합시다. 그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느슨하게 풀어진 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는 쓸모 있는 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삶과 신앙의 관역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과 신앙이 주님을 빗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했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구하면서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었던 삶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몸값을 직접 치르시고 저희를 되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주님과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렇게 이 한 날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